인생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인생이란 것이 뚫린 길을 달리는 것 같이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랜 세월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 언제나 위기가 있고 언제나 힘든 일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치면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평소와 다르게 그 위기를 극복하기가 더 힘들어지기도 하기도 하죠. 요즘 우리 사회가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에 대한 문제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위기 상황에 즉각적으로 또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즉각적으로 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른 방향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라면 또 다른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국가적인 위기나 또 개인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관계에서도 관계 가운데 위기가 생기면 우리는 그 상황을 쉽게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고 또 다른 어려움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위기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옳게 해결해야 됩니다. 바른 방향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흔히 컨트롤 타워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컨트롤 타워가 바르게 서서 그것이 바른 방향을 잡아주어야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에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바로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정체성 말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면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상황을 해결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러한 상황의 어려움이 등장합니다. 이 어려움이 등장했을 때에 그 왕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대하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그 아합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장에 등장하는 거였는데요. 이 아하시야는 그러나 왕이 되었지만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어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그는 오랫동안 다스리지 못하고 고작 2년만 다스립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1장 17절에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은 아하시야 왕이 죽고 그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그의 동생, 아하시야 왕의 동생,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이죠. 역시 아합 왕의 아들인 여호람이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이 여호람은 아하시야 왕의 이제 동생으로서 왕이 되었는데 그때가 남유다를 기준으로 하면 남유다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둘째 해라고 오늘 성경에 1장 17절에 기록합니다. 여기에도 여호람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두 번 등장합니다. 이 두 번에 등장하는 여호람은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과 남유다의 여호람으로 둘 다 각각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인데 성경에 여호람이 반복해서 등장하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좀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여호사밧, 남유다는요, 여호사밧 왕과 아들인 여호람이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즉 섭정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과 열왕기하 1장 17절의 말씀을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혼동해서
왜 앞에는 여호람이 왕이 됐다고 그러고 뒤에는 또 여호사밧이 또 왕이냐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섭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된 지 16년째부터 그의 아들 여호람과 함께 섭정을 했고 그 2년 뒤에 북이스라엘에서 여호람 왕이 되어서 12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왕의 이름도 같고 또 왕이 된 때도 달라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이 이걸 좀 정리해 놓으시고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좀 어렵고 헷갈릴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들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그 성경이 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2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니라. 여러분들 이 평가를 잘 읽어야 합니다. 여호람 왕은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합입니다. 아합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즉 아합이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바알의 주상을 없앴대요. 아마 각 집마다 주상이 있었을 거고 또 여러 하나님의 신전에도 주상이 있었을 겁니다. 그 바알의 상을 없앴답니다. 여러분 이 없애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아합 왕이 죽었어도 아직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이세벨의 그 영향력이 아직도 막강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주상을 없애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많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미 바알의 주상을 각 집마다 또 각 산당마다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결단해야 되는 일이고요. 이 일을 여호람이 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좀 얘기하면 이 없이 했다라는 얘기를 뭐 파괴했다, 부셔버렸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냥 옆으로 치워뒀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하튼 그냥 구석에다 쳐놓은 거예요. 이거를 뭐 없애 정도는 아니고 구석에다 이제 지금 치워놓은 겁니다. 뭐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아마 여호람 왕은 자신이 내가 그래도 아버지처럼 또 형처럼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2절 본문을 잘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2절을 시작하면서 그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십시오. 2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성경에 여호람 왕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가 바알의 주상을 없앤 일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는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평가하는 모습입니다. 나는 적어도 저 사람 같지는 않아. 나는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내가 저 사람처럼 저렇게 악하지는 않아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호람과 아합은 정도의 차이는 큽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여호람이나 아합이나 하나님 보기에는 모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절이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북이스라엘에 뿌리 깊이 내려있는 뿌리 깊이 잠식해 있는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누가 조금 더 악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정도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왕이 되었든 간에 그들 속에는 이 여로보암 왕 때부터 뿌리 깊게 내려있는
이 혼합주의라고 하는 하나님과 금송아지를 섞어버리는 이 혼합주의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아주 깊게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바알의 주상을 없앴어도 여전히 그 안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뿌리 깊이 내어 있는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어지는 사건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그 이어지는 사건이 뭡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원래는 모압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 아합 왕이 죽은 후에 이 모압이 배반했답니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요단강, 우리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에 보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밑에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 요단강 동쪽에 사해 바다 옆에 있는 나라가 모압이에요. 이 모압은 북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닿아 있는 나라입니다. 국경을 맞닿아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 모압은 다윗 왕 때부터 아합 왕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 그리고 이 다윗 왕이 다녔던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던 그 나라입니다. 속국이었어요. 조공을 바치고 속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이 죽자 북이스라엘이 약간 좀 세력이 약해졌어요. 그 세력이 약해진 틈을 틈타서 배반을 한 겁니다. 이 문제를 아하시야 왕이 해결했어야 되는데 아하시야 왕은 해결할 틈이 없었습니다. 2년 만에 죽어버려서. 그러니까 그 해결을 누구한테 넘어온 거냐면 여호람한테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 왕이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됩니다. 자신들에게 조공을 바쳤던 모압이란 나라가 배반한 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여호람이 고민하면서 온 이스라엘을 둘러봅니다. 온 이스라엘을 둘러본 건 우리가 저들을 공격할 만한 군사력이 되는지를 둘러본 겁니다. 그렇게 군사력이 되는지를 둘러보고, 그리고는 남유다에 있는 여호사밧에게도 사신을 보내서 모압을 함께 공격하자고 요청합니다. 여러분들, 여호사밧은 이미 아합 왕 때에 혼인으로 맺어진 동맹을 맺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길르앗 라몬을 공격할 때도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함께 싸우면서 그때 했던 말이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리이다 라고 그때도 이 말을 했습니다. 그 혼인관계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또다시 이 말을 반복하면서 내가 함께 도우러 가겠습니다. 우리가 동맹관계 아닙니까? 우리가 혼인관계 아닙니까? 내가 능히 도우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전쟁 준비를 마치고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이왕 전쟁에 나가는 거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승리를 위하여 북이스라엘과 모압이 맞닿아 있는 국경지대, 그 국경을 바로 공격하지 않고, 거기를 공격하면 어차피 거기는 막강한 군사력이 있을 테니까 거기를 공격하지 않고 모압이 예상하지 못할 경로인 남유다를 돌아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돌아서 모압의 그 남쪽, 즉 방어가 약한 그 모압의 남쪽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물론 그렇게 가려면 삥 돌아서 가야 되고요. 그 길은 산악지대고 골짜기지대라서 길이 좀 험하긴 합니다. 그래도 길이 험하니까 그리로 올 거라는 걸 예상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공격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에돔까지 포함해서 세 나라가 모압으로 향해 전진합니다. 그렇게 모압으로 향해 갔는데 7일쯤 됐을 때에, 7일쯤 정도 지났을 때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발생합니다. 그 위기가 어떤 건지 한번 우리 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여러분, 이들이 이동한 경로는요, 와디 엘 아시라고 하는 계곡이 있는 곳입니다. 이 계곡에는요, 원래는 사시사철 1년 내내 물이 흘러가는 계곡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넘쳐나는 계곡이에요. 남유다 왕도 이걸 잘 알아요. 에돔 왕도 이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일로 갈 때에 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물 때문에 고민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물이 없는 겁니다. 군사들도 물이 없고 심지어 타고 온 말도 먹일 물도 없는 겁니다. 뭐 지금에야 뭐 깊이 급하게 물을 어디서 공수해 오든지 아니면 뭐 보급을 받든지 아니면 물을 싸갖고 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모압하고 싸워보기도 전에, 모압하고 전쟁하기도 전에 물이 없어서 길에서 죽을 판입니다.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군사력도 미리 점검하고 살펴보고 남유다와 에돔과도 함께 싸워서 동맹을 맺고 게다가 기습적으로 모압의 남쪽을 공격하는 거니까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그러나 위기는 전혀 예상하지 않은 곳에서 터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렇지 않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갑자기 발생합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어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은 그럴 때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내가 예상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본 모습이 드러나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그럴 때 자신의 신앙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여호람과 여호사밧 왕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들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이것이 여호람 왕의 모습입니다. 그는 위기가 닥치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 하는 거군요. 우리 이 세 왕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압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거군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람 왕의 본 모습이에요. 그가 바알의 주상을 없앤 것, 그래서 아합보다 조금 나은 모습을 보였을지는 몰라도 그의 본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쩌면 우리도 여호람과 같은 모습일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 어떻게 나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하나님 내가 뭔 잘못했냐고, 왜 나를 이곳에 불러 모아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게 만드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지 모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 앞에, 또 자녀의 어려움과 사업의 실패에 하나님을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슬픔과 두려움으로 낙심할 수 있습니다.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낙심하지 말란 법 없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저앉아 울지 말란 법 없습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슬프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원망하듯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소연하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원망한다고 해서 어떻게 너 나를 원망할 수 있니?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원망과 하소연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시편의 수많은 탄원시를 보십시오.
그 수많은 시편의 시인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탄원하고 원망하고 분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그 탄원과 원망과 슬픔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람 왕은 원망하고 여호람 왕은 어찌하여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습니다. 선지자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자.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건 왜 이제야 구하나 하는 말입니다. 왜 이제야 구하냐. 이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고 그 나라에 왕이 있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왕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쟁을 준비하기 전에 물었어야 됐죠. 전쟁을 준비하기 전에 자기네들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때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죠. 하나님 우리가 전쟁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 전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쟁입니까? 그때 물었어야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여호사밧 왕이 이 위기를 만나자 그가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라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렇게 위기를 맞았을 때라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위기를 만났을 때 상황이 어려울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선지자를 찾는 여호사밧의 말에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엘리사가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오늘 보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손에 물을 붓던 사람은 종입니다. 종. 엘리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엘리사가 크게 이렇게 드러난 때가 아닙니다. 엘리사가 막 기적을 행하거나 아니면 놀라운 일을 행한 때가 아직은 아니에요. 그런데 신하는 엘리사가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신하 한 사람의 말 왕이 무시해도 상관없었을 겁니다.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이 3장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보면 여호람 왕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호람 왕 혼자였다면 여호사밧이 없었다면 여호람 왕은 그 신하의 말 무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리고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는 갑작스럽게 생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하게 생기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아니에요. 갑자기 생긴 질병, 갑자기 생기는 사고, 이게 인생의 위기가 아니라 진짜 인생의 위기는 위기가 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이게 진짜 위기입니다. 질병이 들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위기예요. 이게 위기예요. 그래서 인생의 위기는 우리 신앙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까? 형들에게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 수많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때마다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신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오늘 신하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힘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에 언제든 위기는 닥칠 겁니다. 그 위기가 닥치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낙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르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위기를 겪고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주님 앞에 지금 맡겨드리며,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니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내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그렇게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우리가 모든 상황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의 우리의 위기는 우리의 문제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위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찾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주여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오직 주의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정말로 그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믿고 또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